말씀은 12장이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나가는 내용으로 구성됐는데, 그래서 또 오늘 읽은 이 본문 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또 뜻이 계셔요. 그것을 저는 성경에는 한 부자의 비유라고 소재를 달았는데, 저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부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께 대해서 부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인사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에 책임져야 돼요. 뭐 부자의 개념은 뭐 다양하죠. 또 모든 사람은 다 좋아하는 또 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부자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대한 부자가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부자가 있어요. 전자, 세상에 대한 부자는 우리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될 부자고요, 하나님께 대한 부자, 또 천국에 대한 부자, 거룩한 것에 대한 부자, 이런 부자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13절부터 볼 텐데, 앞부분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비유의 말씀을 드시고, 마지막 부분은 결론적으로 교훈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옛날 학교 다닐 때 생각을 더듬어 보시면 문단 공부 같은 거 옛날에 했잖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주제를 본 것처럼 제가 볼 때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러한 구성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13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그래요. 12절까지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형하고 나하고 있는데 부모님의 유산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형한테 다 간 거야. 나는 가진 게 없는 거야. 어때요? 동생 입장에서 억울할까 안 할까? 억울해요. 억울하지, 속상하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쭉 소문도 듣고 또 상황도 이렇게 보니까,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은 상당히 명철한 것 같이 느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납비구나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여기 지금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학교 선생님처럼. 근데 이것이 구약적으로 보면 납비란 말이에요. 근데 시대가 헬라어를 사용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유대인 사회에서는 헬라적인 교사의 개념이 아니고 유대적인 종교적인 납비의 개념이 강하거든요.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당시의 유대인의 납비는 지도자고요, 백성들의 좀 분별치 못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사회적인 이런 것들을 이 납비들이 아주 명철하게 잘 판결도 해주고 그랬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속으로 내 문제를 저자에게 이야기하면 분명히 뭔가
해결해 주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질문한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하는데 자기의 사사로운 개인의 문제를 들고 와갖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경우는 없단 말이죠. 좀 극단적으로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 같으면은 갖고 나와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거 재산에 대한 것 갖고 나와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이런 경우는 이제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고 이분 입장에서는 절박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 거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3절, 14절 이렇게 쭉 볼 때에 이분은 예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명철한 총명한 납비다 이렇게 보고 해결될 거라고 아마 굳게 믿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예상되지 않고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이런 얘기를 꺼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늘 보시니까 알겠지만 민수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이렇게 보면 재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유산, 재산을 상속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지. 근데 그거로 봤을 때는 이 동생에 해당되는 이 사람, 말하는 이 사람이 받을 만한 권한이 없어요. 없다고. 아들에게 가고 아들에서도 장자에게 가고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가고 딸이 없으면 그 형제들에게 가고 그 없으면 또 부모 형제들에게 가고 이런 순차적인 게 민수기하고 신명기가 이미 다 율법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그래도 모르겠냐는 거지. 알지. 아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뭔가 떡고물에도 좀 있지 않을까. 좀 땡깡 부리는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게 이게 주변 사람들 다 유대인이야. 저는 말 같지도 않는 말하고 있네. 몰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한다는 것은 생뚱맞은 것도 있지만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했으면 또 어떤 측면에서 나도 유산을 좀 가지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거. 그걸로 보면 이 사람은 그러면 가난에 처하지 않았겠느냐. 물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탐심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하셔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받은 재산도 있을 거다. 근데 더 갖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한 내용을 봐갖고는 받은 게 없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면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이 탐심을 내고 있다는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모든 걸 아시는 분인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탐심이란 말을 왜 했겠냐는 거지. 그건 분명히 있는데 더 갖고 싶은 마음. 탐심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게 뜻이 그거잖아요. 탐할 탐자를 썼거든요. 욕심 욕자예요. 그러니까 있는데 더 갖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탐한 거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탐심은 내게 아닌데 가지려고 하는 탐심이라 했잖아. 더 갖고 싶은 거야. 탐한 거야. 훔치려고 하는 이런 탐함. 그렇다고 본다면 그렇게 가난한 건 아니고 살만하고 적정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형이 받은 게 더 크니까 그걸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유산이 조금 나눠줬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기본적으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나온 건 없지만 내용의 전체적인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못 살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탐심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한 사람은 예수님은 메시아다, 뭐 복음의 사역 이런 거는 개념이 없어요. 그건 뭐 안중에 없고, 그건 알지도 못하고 자기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시는데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고 나누는 자, 원어는 이제 이렇게 나와요. 나누는 자. 여기는 이제 그 나누는 자 앞에다가 물건을, 재산을 뭐 이렇게 나누는 자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끔 지금 번역이 됐어요.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말인즉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는 거지. 너는 속상하고 억울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의 그런 요구처럼 나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대로의 정확한 이야기를 하신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히 좀 알아야 돼요. 오늘날에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도 여기 있는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데에 요구하는 예수님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웃지 못할 이야기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마치 자기 종처럼 부린다라는 말이 성행할 만큼 나왔어요. 내가 말만 하면 예수님은 그냥 내가 원하는 욕구대로 다 해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과연 예수님이 그런 분이냐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지 나의 사사로운 어떤 유익을 채워주고 내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분으로 오신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껄핏하면 그런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초점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 분들은 기도의 초점이 엇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거는 관여하지 않고 응답 안 주셔요. 그러면 또 무슨 생각할까?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또 속상해. 여러분 이번 올림픽에서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이 있을까? 양궁. 다 활을 잡아당겨서 겨냥을 하지 않습니까? 다 몇 점에 꽂히기 원해요. 그렇지. 근데 여러분 보셨죠? 다 10점에 꽂혀요? 아니더라고. 엉뚱한데 뭐 7점도 꽂히고 뭐 6점도 꽂히고 뭐 빗나가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쏘면 빗나가요. 관역이 안 들어가. 엉뚱한데 저쪽 날아가는 게. 근데 이게 10점 맞기를 원해서 쐈지만은 엇나가는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엉뚱한 쪽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점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기도는 뭐냐?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런 기도가 돼도 그 마음 중심에 영적인 그런 부분이라면 주님이 헤아려서 응답하시지만 내 욕심을 채우겠다고 여기 나온 이 사람처럼 그런 기도를 한다면 제가 된다 안 된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안 되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좀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걸 우리가 좀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지.
내 말을 들어주는 시중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하는 분도 있어. 말만 하면 주님은 다 들어줘. 막 이렇게. 들어주실 수는 있겠지만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주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시지, 내가 말만 하면 내 말을 들어주는 나의 종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그분도 일종의 예와 같이 쓰신 건데, 예수님이 당신의 운전수이십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 운전수 없죠, 집에? 에? 근데 좀 산다고 하는 분들 보면, 또 연예인들 보면 그 매니저들이 운전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때요? 나를 고용한 사람이 어디 갑시다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가요. 그게 이제 운전사야.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청 가요. 예수님 부산 가죠? 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이분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 거기에 또 답변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느낀다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건 아닌가. 친구다, 선하신 분이다, 사랑이 많으시다, 하여튼 좋은 건 내가 다 갖다 붙이면서 그냥 예수님을 내 멋대로 내가 삼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구할 수도 있고 부탁할 수도 있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뭐야?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영원한 구주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잊지 말고 그래야 된다는 거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하경이도 여기 나왔지만, 하경이하고 엄마의 관계, 하경이가 엄마한테 부탁할 수 있어요. 하경이 부탁할 때 있지? 근데 엄마를 내 종처럼 생각하고 부탁하는 거하고 나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부탁하는 거하고 같을까 다를까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전혀 다른 거야. 요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 가셔요? 예. 자, 그래서 13절과 14절을 우리가 그렇게 좀 이제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좀 판결을 좀 해달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탁조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15절로 들어가시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예수님도 생뚱맞는 것 같은, 갑자기 왜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갑자기 탐심을 물리쳐라, 이 말이 좀 황당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안 했는데 갑자기 회개해라 이러면 뭐야, 이럴 수 있잖아.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야. 그 얘기인즉 말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 탐하는 것이 있다는 걸 주님은 보신 거예요. 요게 핵심이야.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탐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탐심은 나중에 부분도 나옵니다만 우상 숭배예요. 이거는 죄악 중에 죄악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오늘날 왜 범죄가 자꾸 일어나요? 탐심 때문에 그래요. 탐심 때문에. 그러니까 남의 거 그냥 내가 거저 먹겠다는 식으로. 필요한 건 알지, 있으면 좋다는 것도 알지. 그렇지만 내 게 아니잖아요.
남의 건데 훔치고 빼앗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또 해치고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이게 무서운 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래요. 어떠한 탐심이든지 간에 탐심이라는 그 자체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학자가 강하게 지금 번역해냈어요. 물리쳐라. 이 말이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은 경계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강세형, 강하게 강조하는 문장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한국은 물리쳐라, 내쫓으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도 남의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 그거 내쫓으라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내가 거기에 빠질 수 있어요. 저는 이 번역에 플러스 더 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물리치라라는 것보다 더 강하게 내쫓아라 이거지. 내쫓아라. 이거 허용하면 안 돼요. 이거를 내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나중에 이러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을 강력하게 내가 지금 당장 내쫓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가족 간에도 또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젊은 부모 때는 덜할 거야. 나이 먹는 부모는요 소유욕이 점점 더 많아져. 나이 먹으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냥 귀찮아 다 이러잖아. 손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올 때는 끌어당겨. 이렇게 밀려서 당겨. 이렇게는 별로 여기 없어. 당길 때는 더 많아. 이게 잘못 작용되면 자식에 대해서 서운함이 더 커져요. 자식에 대한 서운함. 이제 목사님들하고도 이야기하면서 다 연배가 이제 비슷비슷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도 뭐 다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그냥 애들이 자기네만 잘 살아주면 고마워. 자기네만 잘 살면 고마워. 뭐 바랄 것도 없고 내놓으라 할 것도 없고 지네만 잘 살면 더 좋아. 부모 거 훔쳐만 가지 않으면 좋아. 그렇지 않아요? 공감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의식적으로 자식들이 다 크고 부모는 나는 이제 늙어가면은 그래도 자식에 대한 좀 바람이 사실 있었어요. 잘하겠지, 효도하겠지. 또 은근히 또 바라기도 하고. 왜냐하면 시대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고 있거든. 자식한테 기대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왜? 자식들이 그렇게 해줄 생각 전혀 안 하거든. 전혀 안 해요. 10명이면 부모님께 해드려야지 생각하는 자식이 한 30% 내외밖에 안 된다고 해요. 70% 내외는요 아예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부모도 포기하고 접는 게 속편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애들이 사고 치지 않고 뭐 별일 없이 무탈하게 잘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 노릇하고 사람 역할 잘하고 나한테는 그냥 안 해도 그냥 사회생활 하니까 남들한테 어른들한테 잘하고 인사 잘하고 그러면 그냥 대만족이에요. 뭐 애들이 뭐 꿈도 꿔서는 안 돼요. 생각할수록 실망이 크고 내 자식이지만 미움의 감정이 생겨요. 미움의 감정이.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등등 이제는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많이 기울어졌어요.
많이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탐심 말씀드리다가 이제 꺼낸 얘기인데,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탐심 버려야 돼요. 좀 말이 이상하죠? 자식의 인생이에요. 자식의 삶이거든. 부모인 내가 그것을 조금 움켜잡으려고 하다 보면 자식의 인생이 구멍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부모 자식 간에 오고 가는 게 없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있을수록 좋죠. 할 수만 있으면 훨씬 좋죠. 근데 그게 안 되는데 내가 뭔가 안 해주나라는 이런 거 있잖아. 이러면 힘들 수밖에 없다. 오늘 사모님 생일이거든요. 한갑이에요. 근데 애들이 안 해주나 하면은, 남편이 안 해주나? 그래서 원래 한갑 생일 되면 내가 금반지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엄마 생신이라고 해갖고 돈을 모아서 챙겨서 드렸어. 벌써 드렸어. 아마 없었는지 몰라, 그 돈은. 그래갖고 여보 내가 금반지 해줄게 했는데 됐대. 다시는 안 물어봤어. 자, 아무튼 뭐 이거든 저거든 예수님께서도 모든 탐심은 물리쳐라. 그게 뭐가 되든지 모든 탐심은 내게서 내쫓아야 된다. 그게 짧게 보면은 속상할 수 있지만 좀 멀리 내다보면 그게 속편한 거예요. 괜찮아 그게.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람의 생명이,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이 표현, 이 말씀이 상당히 적절하고요,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께 문제 해결을 요구했던 그 사람의 재산이 어느 정도일까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본 거죠. 넉넉하다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있는데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야. 이거를 예수님은 차단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의 생명이요,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대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원어에는 이제 쪼에라는 단어, 생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이 사는 게 이렇게 보면 돼요. 라이프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생명, 생활 다 라이프를 쓴단 말이지. 그러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사람이 행복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세상을 죽지 않고 사는 데 있어서 다 생명이에요. 재산이 넉넉한데 거기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좋지, 좋은데 거기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 생명의 가치가 재산 넉넉한 데 있다?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재산이 넉넉해야지만 내가 멋있어 보인다? 사람 구실한다? 저 사람 훌륭하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요? 네. 그거 외에도 많은 것들이 내 생명의 유익을 말하고 있거든요. 내 생명의 유익. 내 생명이 얼마나 고귀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고귀해요. 존엄한 거거든, 이 생명은. 제가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지금 분쟁 중에 있잖아요. 그 기사에 대해서 댓글을 쓸 때도 그런 댓글을 썼어요.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하냐, 얼마나 그 생명이 존엄한 것이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테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살상을 해서 그 존엄한 생명을 해친다는 거, 이거는 무서운 죄악이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여자든 남자든 뭐가 되든지 간에 생명을 해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여러분,
해를 가하지 않는 것이라면 미물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물도. 해로운 게 아니면 일부러 죽이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돼요. 자꾸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 심지어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꽃 한 송이 피어있고 풀잎 하나가 아름답게 있고 지금 계절적으로 갈대가 무성하고 억새가 많을 때잖아요. 보기 좋다고 해서 내가 집에 꽃꽂이 하겠다고 꺾어 간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생명을 해치는 문제거든. 물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필요한 만큼 합당하게끔만 해야지 아무 개념 없고 생각 없이 생명을 내 마음대로 막 해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정말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고 막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게임에서 막 전쟁하고 죽이고 이런 것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람 볼 때도 게임 속에 있는 사람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막 쏘고 찔르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평상시에도 제가 아까도 여기 들어와서 딱 보니까 이 풀잎 하나도 이게 아름다워요. 94년 몰래 잘라가야 되겠다. 그냥 모두가 이렇게 보면서 아름다움을 즐기고 이렇게 가야지. 이거를 그냥 내 멋대로 막 하고 그러는 어떤 우리의 습성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면 안 돼요.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축복의 말씀인데 그 정복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뭐 죽이고 뭐 내 맘 그게 아니거든요. 잘 키우고 양육하고 번성시켜서 모두가 아름답게 하라는 거지. 여러분 내 멋대로 그냥 막 다 그냥 아무렇게나 해라 그 얘기 아니거든요. 네. 자 아무튼 오늘 여기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소유가 넉넉해 재산이 넉넉해 이래야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우리 주변에. 뭐 이 말 좀 조금 빗나가는 말이지만 요즘 젊은 청년들, 남녀들은 다 갖춰놔야지 결혼을 한다고 생각들 하잖아. 아파트 사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동차 한 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1980, 90년대 얘기지만 그때는 그래서 남자는 키 3개, 4개 있어야 된다고 그랬다고. 그게 아파트 키, 자동차 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이제 무서운 사상이거든요. 위험해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1세기 젊은 친구들도 왜 여러분 뭐 시집장가 가는 나이가 왜 자꾸 늦춰져요? 상대방이 그거를 요구하는 게 눈치가 보이고 나도 그거 해야지 그거 아니면 나도 자존심 있으니까 괜히 꿀리는 것 같고 완벽하게 뭔가 이렇게 좀 갖춰야지만 되는데 이게 없거든. 여러분 젊은 청년이 돈이 어디 있어요? 정상적인 건 남의 물건 훔치지 않는 이상은 직장 생활해갖고 아파트 살 돈 돼요? 안 돼요. 모으고 안 모아졌거든.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서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저는 그런 말 하지. 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같이 생활을 하길 원하면 월세면 어때? 월세에서 전세 가고 전세에서 돈 벌어서 내 집 마련하고 그러는 거지. 그게 또 가정의 행복이에요. 저는 좀 고리타분하죠? 네. 둘이 같이 나가서 시장 한 바퀴 돌다가 수저 이쁜 거 있으면 그거 하는 거 하나 세트 사갖고 들어오는 게 그게 얼마나 행복하냐고. 근데 다 갖춰야 되는 거야. 다 갖춰야 되는 거야. 네. 아일랜드 식탁이 있어야 되고. 네? 있으면 좋죠. 좋은데 생명의 가치가 그런 데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 있다고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지. 거기에 있다고. 잘못된 부모님들은 말이죠. 자식들을 또 그렇게 가르쳐요. 야, 너 쥐뿔도 없어갖고 네가 사랑구실 하겠냐? 이런 말을 한 번씩 툭툭 던지면 감수성이 예민한 자식들은요,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래, 나는 가진 것도 없으니까 내가 뭔 짓을 하겠냐? 내가 시집 가겠냐? 장가 가겠냐? 아유, 죽어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가 이제는 30이 아니고, 남자 같은 청년들은요 35세 40세까지 올라가고 있다니까. 심각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새기고 이 신앙의 사상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행위나 의도들조차도 뭐 돈이 있고 재산이 있고 소유하는 물건이 있고 이게 있어야만이 이런 생각 버려야 된다는 거죠. 없을 수도 있고 없으면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줘봐봐요. 내 집 없잖아. 제 집 없어요. 하나 줘봐 한번. 여러분 그래도 있잖아. 전 없어요. 그러면 뭐 집 하나 월세라도 나가서 뭐 할 만한 돈이 없어요? 하려면 하겠지. 나는 거기에 가치를 그렇게 안 둬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가 좋아.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 게 좋아. 예. 무능해서가 아니고 할 줄 몰라서가 아니고, 예. 그냥 제가 좋다고 표현했잖아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야. 내가 살고 목회하는데 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알았어 목사님 형 죽을 때까지 거기 계세요. 이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의미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의미를. 좋은 옷 안 입어도 돼. 좋은 옷 입어야지만 내 생명의 가치가 거기 있다? 아니잖아요. 흉하지 않고 남한테 패기지지 않고 내가 그냥 뭐 신발은 신발로서 옷이면 옷으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만 있다면 뭐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 사상이란 그런 뭐든지 다 뭐든지.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우리 학생들한테도 제가 가끔 하는 게 60점 맞으면 어때? 공부하는 학생이 60점 맞으면 어때? 이 말하면요 제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아이의 생명이 공부 60점 100점이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세상 살아가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거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지. 자세가. 네. 그래서 뭐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성적 장학생 졸업 뭐 그 뭐라 그래? 무슨 졸업이라 하지? 수석 졸업. 훌륭하죠. 더 훌륭한 게 뭔지 알아요? 50점 맞으면서도 학교 한 번도 하루도 안 빠지고 올 출석하는 게 더 훌륭한 거야. 정말이에요. 이런 학생은요 나중에 학교 졸업하고 사회 진출하잖아. 사회생활 잘합니다. 잘해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면 그만두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그래. 꾸준하고 진득하게 인생 살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옛날 같으면은 공부 왜 해요? 선비야 선비. 예, 그래서 하는 거야. 지금은 돈벌이로 공부하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생명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드린 거야. 생명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어떤 물질이나 뭐 돈이나 명예권세 이런 데 두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 되면 좋겠죠? 나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보다 더 나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누가 보기에 좋아, 나는 그거 관심 없어요. 내가 이끌고 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축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뭐. 저의 목회 생명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 우리 성도들은 죽든 말든 상관 안 해. 그냥 뭐 남들 볼 때 그냥 좋아 보이고 번지르하면 나는 좋아. 저는 그런 목사는 못 돼요. 그냥 10명이든 100명이든 몇 명이든 하나님 믿는 게 행복하고 즐겁고. 우리 김경수 권사님 기도할 때도 그런 표현했잖아요. 얼마나 좋아. 행복한 가정. 교회는 건강한 교회. 그런 게 최고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구조를 이런 성경 말씀 이렇게 우리가 갖자, 이 말씀을 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이제 비유를 하신 거예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 속에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 이미 이렇게 딱 언급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거든. 유대인들은 태생적으로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밭에 소출이 풍성하되 추수하는 것들이 늘 넘친데 그게 뭐로 가능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게 가능해졌다는 얘기거든. 여기는 구절구절마다 그렇게는 안 썼지만 이 말씀 안에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잖아, 유대인. 근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아니 소출이 풍성해, 축복 받았어. 근데 마음속에 뭔 생각하냐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예.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이제 여러분 같으면은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매년 그냥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가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어디다가 쓸까? 내가 어떤 선한 사업에 부한 삶을 살까? 이렇게 생각하잖아. 양심은 있어서 대답을 안 하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닐까? 에? 아니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많이 수입이 많아지고 뭐 달달이 또 이런 것들도 좋아지면은 야 내가 지난번보다는 좀 좋아지니까 좀 이런 부분을 내가 좀 더 주님의 선한 일에 내가 써야 되겠다.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이제 비유 속에 나온 친구예요. 가상의 인물입니다. 내가 이걸 해서 야 좀 있던 거 허물고 어떻게 좀 더 쟁겨놓을까? 이런 생각 아니야. 쟁겨놓을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나만 먹고 살겠다는 얘기거든. 반사회적인 사람이에요. 반사회적인 사람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주님 주시는 축복 가능하면 나눌 수 있으면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만큼 이런 식으로 갖고 있어요. 사람에 따라 요만할 수도 있고 이만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부수입이 좀 생겼어. 100만 원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100만 원이. 생각해봐 빨리. 뭐 생각나는 게 있어요? 100만 원이 갑자기 생겼어.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가 그냥 선물로 하여튼 막 이렇게 했어. 뭐 해야 돼? 그럼 뭐? 생각을 해봤어야 말이지 평소에. 그럴 때 조금이라도 거기서 좀 떼어서 감동이 분명히 올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실 거야. 누가 요즘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선물 하나 해줄 수도 있고 애들 용돈도 좀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선한 사업에 기부할 수도 좀 있고.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정보 속에 살잖아요. TV를 봐도 나오고 핸드폰 기사를 봐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 그럴 때 그래, 내가 그냥 이삭죽기처럼 덤으로 생긴 거니까, 보너스니까 그래, 내가 여기 좀 쓰자. 평소에는 내가 이렇게 우리들 식구들끼리,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모여도 내가 대접할 때보다 대접받을 때가 많았는데 좀 생겼으니까 이번에 내가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서록서록 생기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친구는 그게 아닌 것 같아. 그죠? 쟁기려고 먼저 생각하는가.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쟁겨야지. 그게 예수님 말씀은 거기에 있어, 지금.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뭐 어찌해? 답이 나왔는데.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선한 마음은 예수님 비유 말씀 속에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 과감한 것은 그 다음 절이에요.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여러 해 쓸, 한두 달 쓸 게 아니고 몇 년, 몇십 년 쓸 것을 다 쌓아뒀대.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누고 베풀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거든. 하나님 뜻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뭐라 그러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저는 이 말을 무슨 말로 저는 보냐면 방탕이다. 타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축복 속에 소출이 이렇게 많아졌어. 그래, 있는 창고마저도 작으니까 허물고 더 큰 창고를 진다고 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놀고 먹고 마시자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방탕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락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삶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두고 보실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주님은 걷어가십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과 판단 잘 해야 합니다. 자기 돈 갖고 자기가 쓰는데 누가 뭘 알겠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가 생겼을 때 이 부를 어느 정도는 나누며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대번에 하시는 말씀, 이런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사람을 한마디로 예수님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 어리석다라고 본 거예요. 어리석다. 이 어리석다는 말 안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저버린 자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마음의 심중에 새기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런다는 얘기는 방탕했다는 얘기고 타락됐다는 얘기고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많으면 뭐하고 그 많은 것들을 쌓아놓을 창고를 더 많이 크게 지으면 뭐예요? 그 밤에 생명이 끊어지면 하나하나 쓸 수나 있어요? 내 거라고 보장이 돼요? 다 소용없는 짓이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줬을 때는 그 축복의 물질이 하나님 건데 나에게 하나님 대신해서 선하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선하게 쓰라고. 그럼 선하게 쓰면서 우리가 쓰면 좋잖아요. 나도 좋고 그 사람들도 좋고. 그럼 하나님이 또 빈 곳을 또 채워주시고. 왜? 하는 것을 보니까 잘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까워할 리가 없죠. 베푸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내 배만 채우려고 한다고 봐봐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이 그렇게 선의를 베풀고 했는데 자기 배만 채우는 거야. 안하무인격으로 사는 거야, 사람이. 그러면 보기 좋아요, 그 사람? 보기 안 좋지. 내가 그러라고 한 거 아닌데. 네. 그런 거예요. 이런 비유 말씀이 예수님 빚진 자의 비유 있잖아요. 탕감의 비유. 1만 달란트와 100다니엘 비유. 똑같은 그런 의미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축복한 거 요거만 달라. 내가 빚진 거 하나님께. 요거만 다른 거죠. 의미는 같아요. 내가 그만큼 탕감받았으면 나한테 조금 빚진 사람 기분 좋게 내가 이렇게 난 탕감받았어. 내가 너도 탕감해 줄게. 이렇게 가라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이런 축복 많이 받았어. 그럼 받은 것 중에서 내가 일부는 내가 우리 같이 이렇게 쓰는 거야. 나눠주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이러한 어떤 심성, 이런 어떤 마음을,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것이고 비중을 어디에 둘 것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수중에 생각지도 않은 거, 아니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어떤 것들이 해서 여러분을 풍성하게 해준다면은 먼저 내가 이거 갖고 내가 먹고 살고 즐기고 그런데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어떻게 선하게 쓸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자는요 하나님이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일을 대신 하고 있잖아.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성도가.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아시고 그러시겠지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신앙 중에 하나는 자꾸 이렇게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은 그 자는 축복하신다. 저는 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보잘것없고 뭐 크지 않고 그냥 그런 고만고만한 교회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역량 안에서 자꾸 이렇게 교회도 뭐 주혜정 목사님도 또 주변의 이웃도 자꾸 베풀고 나누고 하니까 교회들이 다 어렵고 힘들어하는 와중에도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갖고 코로나 3년 동안도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문 닫는 교회가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10,000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말도 나오고요. 3년 동안. 교회들이 반토막이나 반토막. 교인들이 없어요. 교인들이 없으니까 교회 재정도 바닥이고. 그러니까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월세 이렇게 상가교회 봐봐요. 매달 월세 내야 되는데 헌금이 없으니까 문 닫아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들이 그 알바하시는 분 6일 동안 세상 나가서 직장 생활하시고 겨우 주일날 예배나 드리고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뭐 그런 부분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자꾸 이렇게 베풀면 하나님의 축복한다는 거예요. 나도 없는데 알고 막 움켜잡잖아요. 복 못 받아요.
물질의 축복은 물질을 베푸고 그걸 섬길 때 받는 거야. 건강의 축복은 주를 위해서 일하고 봉사할 때 받는 거예요. 이런 어떠한 여러분 전문 용어로 전공법 뭐 이런 말도 쓰고 역설 이런 말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런 거예요. 그냥 나도 힘든데, 나도 가난한데, 나도 어떤데 말이 움츠리잖아요. 그래서 할 걸 못 하잖아요. 그러면 복 받을 만한 게 없어. 그럴지라도 하는 거야. 여러분 성례하시잖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사람마다 다를 테지만 그래도 내가 말씀 따라서 성례 내가 꼬박꼬박. 그럼 하나님은 그 가정에 일용할 양식의 물질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차이예요. 신앙의 차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그게 신앙이지요. 뭐가 신앙이겠어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 나를 아시고 보고 계시고 늘 축복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걸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 움츠리고 까랑끌지 말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여러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1절까지 있는 말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심각하게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나만을 위해서 그냥 축조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쌓아놓게 해놓고 쫙 옮겨버려요. 그냥. 나는 쌌어 분명히. 근데 하나님이 한순간 다 거두어서 다른 내게 다 주는 거야. 쫄딱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면서 그 축복을 좀 나누고 베풀고 도와주며 살면 모두가 좋잖아.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21절의 결론인데 그게 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낸 결론이잖아. 이 지금 비유 속에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 이웃을 위해서가 아니야. 주님의 세 계명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서 지금 쌌다는 거잖아. 이웃의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망한다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병들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한 자들을 도와주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쌓는 거야. 부유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죠. 세속의 여러분 결론입니다. 세속에 대해서 부유하려고 하지 마요. 물질에 대해서 부유하려고 하지 마요.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 갖고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되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고요. 하나님께서 쌓으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또 그것을 축복으로 내려주시고 이것이 선순환이 되는 거. 선순환이. 성경 말씀에 그런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20절 같은 데도 보면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도둑과 동록이 있으니까 하늘에 쌓아두래잖아요. 그것도 주님 말씀이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자가 되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 오는 거 다 주께서 시행하신다 그랬거든.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는 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반드시 하신다는 거야. 이러한 신앙, 이러한 성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